창세기 9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이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소출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고 또 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옷을 벗고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노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형제들이 와서 옷으로 덮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깨어서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그 아들만 저주한 게 아니고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저주를 내렸어요. 가나안.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사실 노아처럼 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노아처럼. 술에 취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망각하고. 이 세상 어렵잖아요, 살기.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한번 다시 말씀을 살짝 바꿔볼게요. 노아가 새술에 취했습니다. 새술에 취해서 육의 몸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육의 몸을 벗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과 지금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취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노아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그럼 오늘 핵심 말씀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중간에 살짝 줘라도 핵심은 놓치지 말라고.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다 복음이고요. 그래도 왜 그런 말씀인가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아시다시피 노아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났어요. 거듭났거든요. 거듭났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18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왜 이 함에 대해서는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를 시킬까?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가나안 땅 7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려야 할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까 함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듭났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19절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이 퍼졌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쪼개졌다 그런 얘기예요. 산산조각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났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쪼개지고 박살나고 또 그 아들을 낳을 때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복음의 자녀를 못 낳았단 말이죠. 함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좀 큰 눈으로 봐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거듭난 한 사람이죠. 노아의 아들들은 곧 누구냐면 노아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노아 이꼬로 셈, 함, 야벳이라고요. 그것은 거듭난 누구예요? 그 노아예요. 노아의 총체예요, 그게. 그럼 우리도 노아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 안에 셈, 함, 야벳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 받으면 그런 식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이 함은요, 셈부터 보죠. 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셈은.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한 단어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하늘이죠. 하늘이에요. 그리고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것은 놓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에 두었다 그런 뜻이겠죠? 아니면 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두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셈은 장차 누구의 그림자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셈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야벳은 누구겠어요? 야벳은 확장되다, 연합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은 셈과 연합된 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는 셈이고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그분과 연합된 나가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럼 함은 누구겠어요? 겉사람, 나의 겉사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도 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함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건 뭘까요?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과 야벳이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종을 할 때 씨를 땅에다 하잖아요. 땅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파종을 하죠. 그 땅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에요. 반드시 겉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내 안에 그 함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파종을 한단 말이에요. 파종을 하면 이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 푸뉴마, 영으로 인해서 나도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푸뉴마가 점점 자라요. 내 속에서. 자라는데 양분은 어디서 먹고 자라죠? 네? 곡식이. 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을 심어서 점점 자라면서 땅에서 영양분을 먹죠. 땅은 어디에서 양분을 섭취한 거죠,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 땅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지면 나라고 하는 땅에서 다시 내 영이 먹고 자란다고요. 내 이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듣고 봐야 되니까. 듣고 보는 게 뭐예요? 몸으로 체험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땅인 내가 주신 그 비를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 영은 그것을 먹고 자란다고요. 그러면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겉사람이. 그런데 봐봐요. 밀이 점점 커지면 땅에서 위로 점점 올라가죠. 땅에서 멀어지잖아요. 땅하고 가까울수록 흙하고 이 범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키가 크면 클수록 땅과 멀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추수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얼만 해요, 추수는? 곡식만 하죠? 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겉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져갈 때는 무엇을 가져가냐면 겉사람을 통해서 먹고 자란 그 알곡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선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선악이 없어요. 악이 다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나안은 나쁜 거, 이스라엘은 좋은 거 그러잖아요. 내 속에 겉사람의 어떤 성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 내 영이 점점 자라면 그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자라면 가나안 족속은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 19절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퍼졌다고 하는 게 산산조각 났다, 뭐 흐트러지다 그런 건데 이게 물론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한 어떤 민족의 줄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새 줄기가. 계속 이제 그 조상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후손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처음에는 내 안에 노아가 없었어요. 셈이 없었다고요. 그냥 나는 함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셈이라고 하는 하늘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연합된 자로서 야벳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계시고 그와 함께 연합된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겉사람인 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새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셈, 야벳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인 거예요. 함은 그 땅으로 있는 연합된 그 야벳이 자라야 되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 함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추수할 때쯤 되잖아요. 겉사람이 이제 거의 안 보여요. 이제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올 때예요. 낯을 댄다고 그러잖아요. 알곡이 되면 추수할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듣고 생명이 전해질 때 그때는 추수가 된 거예요. 추수가.
그때는 이제 겉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왜? 다 자랐으니까. 다 자랐는데 뭐 땅이 더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들 구해와 그러니까 난 그거 못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모세가 가서 백성들이 애굽에 갔더니 자기 백성들이 당신 누가 보내서 왔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모세가 나가 보내서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랬으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니? 그러면 나가 보내서 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네 형제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아론에게 할 말을 넣어줘. 그러면 아론이 말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아론과 너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서 간 건데 대변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아론은 그에게 있어서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몇십 년을. 말빨이 좋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넣어준 말을 이제 이 혼이 한다니까. 처음에는 혼적으로 너 한다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면 지식적으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한다니까. 아론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점점 지나면서 모세가 직접 얘기한다고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제 아론이 말을 별로 안 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매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직접 하신다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문장을 이제 원어대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농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요. 농사가 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땅. 아다마예요, 아다마. 시작하다고 하는 것은 할랄인데 꿰뚫다, 구멍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포도나무가 아니고 케렘이라고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다음에 심었더니도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아다마, 땅에다가 뭘 세웠어요? 포도원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멍을 뚫고 포도원을 심었다. 네, 심기는 심은 거예요. 근데 세웠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담 있죠,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티끌이거든요. 티끌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아담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그게 아다마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티끌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티끌로. 근데 아담이 나는 티끌이네 라고 이제 자기를 자각을 한다고요. 그럼 그게 비로소 흙이 되는 거고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비로소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땅에라고 했을 때 이 아담아는 지금 노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땅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파종을 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찢고 그 속에, 그 땅 속에 말씀의 씨앗을 넣어준다니까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물과 피죠. 성령이라고요. 그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반대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뚫고 그 말씀을 넣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그렇게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다음에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이제 포도주는 야인, 맞아요. 야인. 근데 포도주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는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어요. 포도주는. 기쁘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포도주로.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 하잖아요. 잠도 잘 오고. 그와 같이 포도주 되시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가 인간으로서는 최고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준 이 우리 세계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합방이 되어질 때의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형으로 준 인간들은 불완전해요, 항상.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그 다음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완전하다고요. 맞다고 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무엇가 등장했어요? 포도주. 지금 노아가 그 포도주, 성령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벌거벗은 거예요. 그 어떤 육의 성향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그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신이 포도주에 떡과 포도주로 오셔서 떡으로 이제 죽는 겁니다. 지금 육체가 죽어요. 죽고 포도주를 딱 받으시면서 내가 포도주로 지금 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성령, 그분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기쁨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잔에 담으셔서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가 포도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포도주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하여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본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다. 취하가 이제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 즐겁다, 막 흡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충만해진 거예요. 뭔가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체로 다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하다가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어떤 그 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회적으로 뭐 눈물 찔끔 나다가 또 그게 또 집에 가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상황과는 관계없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응? 옛날에 저도 다 그랬지만 아침 일찍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가르치고 저녁 때까지 하고 들어오잖아요, 집에. 집에 올 때는 허전해요. 거기서 일할 때는 기뻤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집에 올 때는 허전하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면 기뻐요. 거기서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진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자의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요. 내면 성전이 되어 있으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벌거벗은지라 이 단어도 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개를 벗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로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폭로를 했냐면 진리가 폭로된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진리를 온전하게 알아먹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먹으면 거꾸로 육의 몸이 벗겨진 거가 되겠죠. 예,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의 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아는 벌거 벗은 걸로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야벳과 셈과 야벳이 겉옷으로 덮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는 것이 벗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상태. 예수님이 다 벌거벗으시고 죽으신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육의 몸을 다 벗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 장막, 지금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술 취하고 벗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 흠이에요? 흠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고 함이 그걸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흉인가요,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목욕탕도 가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장막, 곧 내면의 성전 안에서 새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 곧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꼭 붙어요. 가나안이 붙어요. 가나안.
신기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잘 관찰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함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저것들 왜 저러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예요. 함이. 그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장막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 너는 그 나간 것 자체가 벌써 저주인 거야. 네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성전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근데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나안은 겉사람이죠. 우리 겉사람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함은 율법이에요. 함은. 율법이면 율법의 자녀는 뭐냐면 그도 역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녀죠. 그래서 함과 가나안을 항상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은 셈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함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체를 봤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려워요,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레위기 1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22장 30절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그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래요.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거라는 얘기예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냐 이거예요. 어머니가. 응? 어머니만 알면 돼. 어머니를 범하는 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지만 알면 된다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무엇로 계시냐면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계시는데 그 마음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면 필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한 사랑의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버지라면 글로 표현한 이 글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은 율법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무엇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 속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글로 준 그 겉에 표피적인 글을 그대로 내가 받아버린 것을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자들이죠.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겉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아, 저거 추태 부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럼 그게 무엇을 범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것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체를 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연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이 땅에도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고. 그들이 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멀쩡한 우리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중요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셈이 그리스도라면 야벳은 그와 연합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예요. 그가 그 옷을 어깨에 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옷은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시물라. 그것은 덮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겉옷인데 큰 겉옷. 가다가 그냥 노상에 깔아놓고 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몸을 덮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왜 뒷걸음질 치고 어깨에다 메고 막 이런 표현들을 쓸까요? 굉장히 뭐 절차가 복잡해. 그냥 가서 덮어드리면 되지. 그래서 어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깨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많이 하면 어디가 뭉치든가요? 어깨 뭉치죠. 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그죠? 그럼 그 어깨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 나에게 와서 멍에를 매자고 그러잖아요. 멍에. 멍에는 어디에다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 어깨에 있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어깨에다 또 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였죠? 그렇죠.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내 의의가 율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의.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고 내 의로 하는 게 율법인 거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럼 내 의로 살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나의 의를 메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메고 있든지 그 매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나오죠? 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제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는데 정사가 뭐냐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옛날 내가 지었던 그 수고한 짐이었다면 은혜와 진리, 이것은 그 어깨에 매여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는 통치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곳. 율법이 통치하냐?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냐? 나를.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사야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 짐은 항상 어깨에 있는 거예요. 짐이 벗겨지면 진리를 그 어깨에다 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은혜라고 하는 진리를 둘이 어깨에 맨 상태로 아버지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진리라고 하는 사랑, 은혜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었는데 그 덮어주는 것이 벗은 거나 똑같다니까요. 육의 몸을 벗은 것과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뒷걸음을 쳐서 그 일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뒷걸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뒷걸음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그 노아가 하고 있는 그 형태, 그것이 뒤에 있는 거죠. 셈과 야벳의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쪽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노아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뒤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쪽은 아직 오지 않은 장래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이 장차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일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걸음을 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막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실 때 레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레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선포된 말씀 앞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무슨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그 해놓으신 앞에서 다시 내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게.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게. 그 LA 가서 산상수훈 몇 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9장 24절을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6절까지 읽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가 드디어 이제 술이 깨어서 그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함의 아들을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참 너무 호된 것 같죠. 근데 정말 그 아빠의 하체를 봤다고 해서 이만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저주 자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셈, 야벳, 함은 다 우리 안에 있고 가나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나안을 지금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저주했죠? 가나안.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셈과 야벳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함과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함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면 가나안은 거기서 태어난 겉사람이에요. 잘못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마음. 근데 그것이 누구의 종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나의 겉사람은 나의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나와 다르잖아요. 그 행동도 달라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에요. 부려먹으면 돼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종인데. 그게 25절 말씀이죠.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26절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같은 얘기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는. 그 육체가 가나안이고 혼은 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3절. 죄송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소망장이라고 그러죠. 소망이 있는 장인데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의 어떤 성향이 나타나면 막 죽여야지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소망장이어야 되는데 소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고 있잖니? 그게 영에 없는 삶이야. 그러면서 영으로서 사는 자는 그 육신이 죽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나타나는데 죽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겉사람이 어떠하든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엘이 잘하는 데에 더 내가 신경을 써야지 겉사람이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겉사람은 왜 놔뒀냐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이 땅이니까 내가 땅. 일단 말씀은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흡수된 영양분을 영이 먹고 자란 그런 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몸도 중요한 거예요. 몸도 중요하다고요. 건강해야 그 말씀도 제대로 받아 먹고 너무 바쁘지 않아야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에요?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은 무서운 종이었었어, 사실은. 무서워하는 거였었어. 그런데 새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거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양자라고 했지만 양자는 뭐죠?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들을 호적으로 올린 걸 양자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법적 용어예요, 이건. 법적 용어. 너는 내 친아들이야 라고 하는 법적 용어를 양자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법적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양자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 왔기 때문에 항상 미안해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창세기 9장 27절. 창세기 9장 27절, 28절, 29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셈과 지금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의 동생이니까 그 형 셈에게 좀 뭘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야벳은 연합된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그거죠. 그렇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가나안은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데 종으로 있는 거예요. 종으로.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주인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영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겉사람이 종으로 왔다니까, 지금. 이게, 아이고, 이 장막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충분히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겉사람이 점점 알곡이 자랄수록 땅에서 알곡이 점점 벗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점점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 그걸 몰아내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분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종은 충분히 주인을 섬긴 후에,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너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수고 많았지? 그러니까 그냥 안방에 쉬어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저녁 준비해. 나 먹을 동안 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 다 먹으면 설거지해. 계속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이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동안은 겉사람,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몇 절이죠? 28절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거듭난 후에 350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몇 세에 죽었냐면 950세에 죽었잖아요. 950세에 죽었는데 천국의 삶은 몇 살 사는 거예요? 350년. 우리들도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이전의 삶은 그냥 뭐랄까 땅만 개간해 놓는 거지. 그 이전에 이제 씨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때는. 예. 그리고 이제 이 950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1000살을 좀 못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0살. 물론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게 1000이에요. 1000인데 왜 950으로 표현을 하냐면 진짜 1000은 우리가 장막을 벗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보증금을 맛보는 시대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죠. 그 보증이 계약금이거든요. 그 원금 전부 받아야 할 것, 그 상속, 기업을 다 물려받는 것은 언제 받느냐? 정말 육을 벗을 때예요. 정말 육을 벗을 때. 그러니까 그 육을 벗는 날도 우리가 사실 소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귀한 삶을 살라고 남겨놨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다 후퇴하고 더 이상 걷기도 힘들고 식사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나라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000이에요. 이제 1000살이 되는 거예요. 1000살. 그때를 기대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 주어진 거라니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 돼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렇죠?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알곡으로 크잖아요. 그러한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겉사람은 있지만 이게 필요해서 주어진 거구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성장하시면 돼요. 오늘 성장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새로운 삶이 주어지니까
내일만큼 또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노력을 막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진다고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술 취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셈과 야벳을 통하여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과 가나안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하심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의 종임을 목격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허락하신 LA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저의 말은 너무나 우둔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을 낳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